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갖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온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르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차가운 대답과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7절과 18절은 내일 읽을 11장의 사사 입다 사건과 연결점이 더 커서 오늘은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10장의 구조를 잠깐 간단하게 찾아보면 1절, 2절은 사사 돌라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사사 야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사사가 이제 죽고 없어지자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이 차가운 대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의 그 죄의 자백 그리고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민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사 돌라와 또 야일에 대한 간략한 기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차가운 대답과 하나님의 그 고민,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인데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돌라와 야일과 같이 특별한 기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초반에 더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런 인물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나누어 들었던 이 12사사 도표를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이 인물들이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는데 온니엘과 에우시, 또 그리고 삼갈과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과 아비멜렉, 지난 시간까지 했죠. 그리고 오늘 돌라와 야일, 그리고 내일 입다와 또 입산, 그리고 엘론과 압돈이 서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사람이 그나마 조금 낫고 뒤에 언급된 사람이 좀 더 부족하거나 또 부정적인 그런 기록으로 이렇게 서로가 짝을 이루죠. 오늘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 보면 사사 돌라는 10장 1절 2절 단 2절만 등장하고 사사로 23년 통치하고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다가 3일에서 장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후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돌라와 비슷한 것 같지만 후기가 있는 사사 야일이 뒤에 따라 나오는데요. 야일은 3절에서 5절에 등장하고 사사로 22년 통치했습니다. 길앗 사람이었고 장사 지낸 가몬이라는 지역도 길앗 성읍 중에 한 곳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야일과 그냥 대동소이한데 야일에게는 이제 후기가 남겨져 있죠. 사사 기드온의 후기 때도 언급했었지만 여러분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의 후기를 보면 후기가 달려 나오는 것이 그들의 업적이나 또는 그들의 받은 어떤 복으로 그렇게 알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게 복으로 알려지기 위해서 그 후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자들의 부패상을 꼬집기 위해서 이 후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야일 같은 경우에도 야일 후기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아들이 30명이 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그 성읍들은 길앗 전역에 있었고 그 성읍들의 이름이 하봇 야일이라고 불렸다라는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하봇 야일이란 이름의 뜻은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야일 때 이 하봇 야일이 세워진 것은 아니고 이미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길앗의 촌락들을 점령한 뒤에 그곳의 이름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불렸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동네 이름이 언제부터 불렸든 간에 사사 야일 시대의 사사들의 아들 30명이 소유했던 그 성읍 30 거기 모두가 야일의 동네 하봇 야일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본다면 사사 야일은 이런 부와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짐작할 수 있죠. 또한 그의 자녀들이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한 사람당 한 마리씩 타고 또 성읍도 30을 통치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말은 30명 모두가 이 초와 이 자가용을 타고 다녔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읍을 소유하고 있고 거의 그 성읍의 작은 군주와 같은 그런 권력을 누렸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거의 왕족과 같은 그런 규모의 가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왕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부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그것으로 바르게 다음 세대를 통치했다면 이게 더 이야기가 좋게 흘러갔을 텐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그 통치, 그런 권한 그리고 그런 권력과 부를 바르게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못해서 어떤 결과가 이어서 나오냐면 오늘 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히 사사기 10장 6절은 사사기 중에서도 전무후무한 우상들의 총집합의 말씀입니다. 6절을 제가 먼저 다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이렇게 6절의 이 표현처럼 다양한 신들에 대한 언급은 사사기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10장 6절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암몬에게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18년 괴롭힘 하는 거는 그 전에도 20년 이렇게 고통당하고 했으니까 크게 다를 것 없는데 문제는 이 우상숭배로 그것도 전무후무한 우상들의 그런 총집합의 타락을 이룬 이스라엘에게 나중에 그렇게 괴롭힘 당하다가 끝내는 다시 10절에 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문제는 그 다음에죠. 부르짖으니까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이 순환 패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해주시는 이야기로 흘러가니까
부르짖었다까지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11절에 가면 하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11절, 12절, 1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대답하시는 건데 앞에 있는 11절, 12절,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때까지 은혜 베푸셨던 것들을 쫙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후에 13절 후반에 이렇게 기록해 내오셨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상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대답으로 끝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나 부르짖어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 차가운 대답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손절각, 완전히 이렇게 손절하고 더 이상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심하게 이제 삐지신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전능하시고 사랑이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더니 하나님이 삐지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부르짖어도 이제 아예 모른 척 하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라고 보다는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면 되지 이걸 또 이제 아예 나한테 부르짖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마음 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 삐지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 정말 화가 나신 만큼 이제 정말 관계를 끊을 만큼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긴 이스라엘의 잘못인지 누가 더 잘못한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잠시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역지사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능하신 분이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 왜 그렇게까지 진노하셔야 될까?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악하게 보일 만큼 그 진노를 쏟아붓는 모습이 정말 악하게 보일 만큼 그렇게 화가 크게 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보면 그 모든 그 진노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절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잔소리하시고 회초리 들 때는 회초리 맞을 만큼 큰 잘못을 한 것도 있지만 회초리 근데 맞는 것이 큰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악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상관하지 않겠다.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 네 함께 마음대로 하고 그것과 함께 살든지 죽든지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더 이상 너를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놓아버리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표현이 조금 하나님께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주말 맞이해서 조금 이렇게 편하게 쉬는 날이니까 쉬라고 해놨더니 하루 종일 몇 시간째 폰 들고 있고 게임하고 유튜브 본다고 정신이 팔려서 정말 수위 조절을 잘 해야 하는데 중간중간에 부모님 어떤 경고의 지적들이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눈치 못 채고 계속 그렇게 놀고 있다면 조만간 회초리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도는 양호한 편입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맞아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정말 부모가 그 자녀를 정말 쫓아낼 만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오늘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일이 난 상황에서도 오늘 사사기는 한 가닥의 희망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 말씀인데요. 15절 16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나한테 부르짖지 말고 너희들이 선택한 그 우상에 가서 부르짖어라 라고 이제 관계를 끊어버리려 하실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런 최후 통첩 앞에 그 앞에서 부모님을 쫓아내시니까 그냥 그럼 알았습니다 하고 집 나간 게 아니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돌이킵니다. 특별히 15절 중반부에 보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라는 이 말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내리시든지 내가 달게 받을 테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어떤 처벌을 내리시든지 하셔도 내가 할 말이 없고 또 은혜 베풀어줘도 좋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거 다 달게 받을 테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말로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행동으로 실제로 그 행동을 한 거죠. 아까 말한 예를 들자면 휴대폰 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엄마 아빠 화내시고 쫓아내시니까 그 휴대폰을 아예 다 처분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엄마 아빠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행동까지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이런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돌이킴을 보고 16장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그런 권고 그렇게 자기의 뜻을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그런 기록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신 이유는 진짜 손절하고 이스라엘을 모른 척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얘네들이 또 회개하고 이번에는 행동까지 바꾸면서 이걸 용서를 구하니까 그걸 또 못 본 척 할 수 없어서 고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에게 화가 나셨어도 우리가 정말 낮추고 또 낮추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행동을 돌이키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용서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슬며시 또 마음을 여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이 혈육 간에는 이런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말은 너 이제 호적에서 파버린다 당장 나가라고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혈육 간의 정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편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 오늘 야일과 돌라의 모습들 야일의 모습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릴 때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왕자와 같은 공주와 같은 왕족과 같은 삶을 여러분 누리기보다 우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때 아직까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때 또 아직 우리를 놓지 않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러분 밀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로 잘 돌이키시를 바라고 끝으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혹시나 넘지 말아야 할 어떤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너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 여러분 떠나가지 마시고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무거운 무게들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오늘 또 이런 넓은 가슴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허용 범위는 넓습니다. 우리를 막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죄 짓나 안 짓나 감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모른 척 해주시고 때로는 아시면서도 속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악용하지 마시고 선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지 마시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돌라와 야일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믿고 또 그것이 너무 과하게 되어진 나머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의 소식을 듣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소망하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떠나버리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시 또 품으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결국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최종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 주님 품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더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 주간 시작하는데 이 한 주간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 여러분의 기도하고 사랑하는 믿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또 붙들어주시고 돌이킬 때 다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 품안에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한 주님께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세임과 능력을 못하여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오늘 하루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